아마 여러분들도 이 창세기의 내용들을 읽으면서 많은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일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게 뭘까? 궁창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하늘의 창문이라는 것을 왜 썼을까? 또 나중에 보게 되면 이 하늘의 창문을 통하여 별들도 광명들도 그 자리들을 찾는데, 도대체 이런 경계를 세우시고 이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뭘까? 우리는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창세기의 내용, 저번에 봤던 첫째 날의 사건과 연관되어서 이제 둘째 날의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내용들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은 믿음에 대한 근거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에서 말하는 세계의 창조, 그 원칙,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계의 창조, 그 원칙, 사실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해내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손길들이 이제 과학의 발달과 함께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 믿음의 역사들을 통하여서 과학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는 과학적으로도 설명되는 부분들이 교차하는 이 창세기의 내용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이냐, 어떻게 믿음을 가질 것인가, 창세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들을 이해함으로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세계의 창조와 어떤 이해의 관점으로, 어떤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근거들을 우리는 창세기 공부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1장에서 처음에 다루었듯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믿음의 기초가 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믿음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창세기 1장 이제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둘째 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둘째 날에 대한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이제 둘째 날에 대한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둘째 날에 날을 나누었는데 어떻게 나누어진 겁니까? 궁창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물과 물이 나뉘었다는 겁니다. 궁창이 뭡니까? 궁창은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중심으로 물과 물이 나누어졌다. 그 땅에 있는 물과 하늘의 물이 나누어졌다는 건데, 우리가 알듯이 지금 이 자연계 안에 하늘의 물이 있습니까? 이 자연계 안에는 하늘의 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성경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유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늘의 물이 땅의 물과 나누어진 이후에 다시 이 궁창의 물들이 땅에 쏟아지는 일들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일어났죠? 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바로 노아의 홍수 시대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전체 내용들을 보면 이 노아의 사건을 나중에 다루겠지만, 노아가 이제 방주를 준비하고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한 때가 노아의 나이가 한 600세 정도 됐을 때에 이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그날에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지금 중국에서도 또 여러 나라에서도 홍수가 나서 야단이잖아요. 근데 하늘에 비가 한 주, 한 일주일만 와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막 홍수들이 터지는데, 이 비가 성경에 의하면 40주야. 그러니까 40주야는 40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비가 쏟아졌다. 한 달 열흘 정도가 지금 비가 내린 거예요. 40일 동안 비가 내린 거예요.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지금 세상이 잠기게 되는데, 여기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품의 샘들이 터졌어요. 그 얘기는 바닷속 저 해저로부터 지하수,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모든 그 땅속에 근원을 두고 있는 물이 터져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해저 화산의 폭발을 통해서 물이 쓰나미처럼 일어나는 일이라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비가 쏟아졌다. 하늘의 창문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살펴보고 있는 궁창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늘의 창문, 궁창이 열려 비가 40일 동안 쏟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노아의 홍수 때에 하늘의 물들이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좀 특이한 것이 뭐냐,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이제 하늘의 궁창 위에 있던 물과 궁창 아래에 있던 물들이 나누어졌고, 이 궁창 위에 있던 물은 실존했던 물인데 그 물이 현재 우리가 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노아의 홍수 때에 이 물들이 사용되었고 그 물들이 소진되었고, 이제 하늘에 채웠던 그 물들은 다 땅에 쏟아져서 땅의 물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들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창조가 없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안에 있었지만 그것이 인간의 타락과 함께 하나님이 그것을 세상을 씻어내시는 데 사용함으로써 그 물이 소진되었다면, 우리는 지금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 볼 수 있고, 믿음으로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과학이 설명해 주지 못하는 더 많은 일들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의 공부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창세기의 공부는 세상을 보는 관점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들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는 세상의 역사들은 과연 어떤 일들을 이루어내는가.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의 하늘의 물은 초기에 인간의 심판을 통해 세상의 죄를 씻는 데 사용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세례의 또 다른 표현이다 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이 세상을 씻어냈던, 세상을 깨끗하게 하였던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였다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일들의 핵심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그 창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사용되었고, 그 쓰임새가 있었고, 그 쓰임새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바지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에 물이 창조된 것,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그 물들이 하늘과 땅으로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하늘의 물들이 노아의 시대에 세상을 씻는 데 사용되고, 땅의 물들이 다시 나누어져서 땅과 무트로 구별되는 일들로 이 물의 역사들이 점점점 진행되는 것을 볼 때, 이 하나님이 그의 손길로, 그의 말씀으로 세세하게 경계를 정하시고 지경을 정하시고 그 쓰임새를 정하시고 창조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들을 보며 경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의 물들, 이 궁창의 물들, 그것이 존재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내용들을 믿을 때 확증됩니다. 하늘의 물들이 지금 없습니다가 아니라 하늘의 물들이 있었고 노아의 시대에 사용되었고 이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기에 지금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존재했다는 것을 믿는 것,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하여 던져주는 큰 도전이고 교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믿을 때에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 날의 이야기, 물 가운데에 하늘이 있어 하늘과 땅의 물들이 나누어져서, 그리고 그 세계의 창조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것이 과학적으로 지금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미 이 세상 안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믿는 일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되는 창세기 1장 둘째 날의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계관을 형성한다라는 표현들을 쓸 때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은 세상의 모든 창조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섭리들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궁극적인 세상 창조의 그 원칙과 목적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나중에 이 땅에 찾아온 죄악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며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기준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목적과 그 창조의 섭리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쁘시게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이 창조의 세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고 어떻게 보존하셨고 이제 그것을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다시 회복하시는가, 그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구원의 계획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기초를 쌓고 그 기초를 통하여서 이제 결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믿음이 세워져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는 그 믿음의 기초를 놓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그 세상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한 성도들이 될 때에 이제 더 다가올 하나님의 그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창세기 내용들을 가지고 뵐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